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런 것으로 변론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로 봐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핵심 단어예요. 이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 이걸 또 어떤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 보면 좋냐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하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도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존재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뭘 잘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너무 예쁘고 귀엽고 좋아하는 면들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귀엽고 예뻐서가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거나 떠든다거나 산만하면 또 함부로 대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예배실에 정말 좋은 자리를 아이들에게 내어주기보다는 구석진 자리, 좀 산만하지 않은 자리 그런 곳을 꼭 아이들에게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예배의 시간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시간을 피해서 예배해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보통 11시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고 아이들은 그 시간을 피해 9시나 오후 2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로 밀려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날 드리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산만하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장터에서 마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꾸짖고 저 뒤쪽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린 연소한 아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걸 있는 그대로 사모하고 간절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않겠느냐?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곳이냐? 꾸며내지 말아라. 어떤 한 사모님이 그 손녀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아이가 친구에게 나는 정말 천국이 너무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짝꿍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허황된다, 알 수 없다 이렇지 않고 사모하는 그 귀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꿍이 또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천국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 이야기를 하는,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어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어른들은 다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했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었죠. 앞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앞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시험하여 물었어요. 판단하려 했어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늘 배우기를 좋아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죠.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그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도 묻지 않아요. 괜히 뭔가 자기가 부끄러울 줄 알고 수치스러운 것 같고 자기가 바보같이 보일까봐 남들 다 아는 것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봐 잘 묻지를 않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으면서 부끄러움 없이 늘 배워요. 그리고 늘 겸손해요. 어리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묻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같은 본문을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이고 큰 부자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부자, 관리라는 그런 호칭은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어떤 두령이나 아니면 회당장, 공회원 또 집권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은 상당한 지위와 위치에 올라 있는 신실한 사람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선한 선생님이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랍비의 위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고 배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관리이고 부자고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배우고자 하고 랍비라는 칭호를 붙이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뭔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기에 이미 이 사람은 틀렸다 얘기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에 벌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딱 꼬집어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이미 정말 참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의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선하다고 일컫느냐. 정말 너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그의 마음을 이미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변하세요? 계명으로 답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십계명에서 대인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위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묻는데 예수님은 왜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 구원, 천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죠. 다 지켰습니다 말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 받고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남의 것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 증언한 적 없고 속여 빼앗은 적 없고 부모를 공경했고 남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이 경건하고 신실하고 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의 기준, 결국 이런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런 기준들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정말 철저히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중심, 마음 자체가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해되는 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면적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 율법의 중심인 이웃 사랑을 그 사람이 정말 실천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죠. 표면적으로는 남에게 해되는 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 다 지켰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 이것을 그가 중심으로부터 다 행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궁핍한 사람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부자 곁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옆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거나 물질을 빼앗기는 자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버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가? 그들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셨는데 그건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싫어하면 오히려 무관심해요. 그냥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내버려 두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귀하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것 우리처럼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귀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의로운 삶을 예수님도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 점차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책망하신 것이지 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놈 매 한 번 더 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한다거나 너무 가식적이다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한 발 더 나아가기 원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죠. 정말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건 누구에게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누구든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에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냥 누구나 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자들은 12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버려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고작 갖고 있는 게 갈릴리의 배 한 척, 작은 배 한 척. 그거니까 물론 그것도 그 시대는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오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가진 통장에 마이너스 잔고고 대출이 많으면 버려두고 따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통장에 가진 게 많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버려둬요? 그 귀한 것, 그 값진 것, 그것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게 많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고 정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은혜로 그 영생을 얻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영생을 사겠다 이거죠. 영생 얼마면 돼 이거죠. 영생 얼마면 돼. 내가 사겠다 이거예요. 내 행동으로 행위로 내가 얻어내겠다 이거 말하지만 결코 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가진 재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가슴에 얹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턱 걸려서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따라가요. 그러나 어른들은 못하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감당해야 될 거, 이것저것 이 염려, 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속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듣고 사모하고 받드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에 걸려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을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되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선생님처럼 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또 아이들을 자기의 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그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합당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같기보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 가지 것을 따져보고 길고 짧은 걸 대보며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분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